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명기 5장 7절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구절에 대한 한 설교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. 이 설교자는 이 계명을 통해서 말이죠.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걸 탐구하더라고요. 네. 신명기 5장 7절. 이게 그 유명한 10계명의 첫 계명이잖아요. 맞습니다.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, 그러니까 다신교 문화가 막 팽배했던 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말씀이죠. 그렇죠. 설교에서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고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. 네, 바로 그 점이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 같아요.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만 딱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네.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 뭐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인정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. 그렇죠. 다른 어떤 것, 뭐 사상이든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는 뜻으로요. 네,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영역마다 다른 신을 섬겼던 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 게 설교에서는 이런 절대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예시를 들어요. 어떤 예시죠? 독재 체제가 종교적인 색깔을 띠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. 독재 체제요? 네. 예를 들어 북한의 주체 사상, 특히 그 수령론 있잖아요. 지도자를 거의 뭐 오류 없는 존재로 신격화하고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. 네네, 그렇죠. 설교자는 이걸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좀 왜곡해서 가져다 쓴 형태라고 봐요.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스스로를 막 신처럼 포장하면서 우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. 이야, 그 해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. 특히 설교가 오늘날 신앙인이나 교회를 향해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잖아요. 네, 맞아요. 특정 영역, 그중에서도 정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범위에서 자꾸 빼려고 한다.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죠. 심지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아예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고 뭐랄까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. 이런 상당히 강한 주장까지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설교에서 제시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. 삶의 어떤 영역이라도 우리가 이 영역은 하나님 통치 밖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그 영역에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뭐 정치 이념일 수도 있고 경제 논리일 수도 있고. 네, 뭐 사회적인 통념일 수도 있고요. 근데 설교자는 바로 그게 현대적인 의미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영역을 그렇게 분리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. 이런 맥락인가요? 네, 특히 책임 있는 리더십의 부재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. 남북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뭐랄까 국민들 개개인의 역량과는 또 별개로 리더십이 왜 중요하고 또 공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왜 필요한지를 강조합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이 설교는 결국 삶의 모든 영역,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물론이고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같은 공적인 영역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. 이런 메시지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죠. 단순히 그냥 우상 안 섬기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. 그렇죠.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기도하고 또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되는 겁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좀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좀 불판할 수 있는 질문을 나눠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어떤 질문이죠? 설교의 논리를 따라 가보면요. 만약에 신앙에 가진 우리가 특정 영역, 예를 들면 정치 같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선포해야 할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, 외면한다면? 네. 그 영역에서 발산하는 여러 문제들,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? 질문이 정말 날카롭네요. 설교는 그 책임이 어쩌면 바로 그 영역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. 모든 영역이 사실은 영적인 분별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자리라는 거죠. 네.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공동체 안에서 이 메시지가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